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전지전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에게 너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름보다 먼저 소유한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로 내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의 자격 요건은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어떤 것도 신이 아닙니다. 무당 점쟁이들이 신내림을 받고 불교와 같은 이방 종교에서도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스스로 있게 된 영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으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반역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단, 마귀, 귀신들, 곧 타락한 영들일 뿐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곧잘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홀리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것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전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지만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이 감당 못할 놀라운 일들인 이적으로 그들이 무서운 일을 당하고 나면 보내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이라는 상대가 있지만 그곳에서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것도 미리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애굽 왕이 가지게 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거부하거나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에서 생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을 일컬어 성도들이 거쳐야 할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중에 블레셋을 지나가는 길은 12, 13일 걸리는 가까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과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들이 항우를 지어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로 전투 대형을 갖추어 나왔지만 전쟁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7 족속과 싸워 멸망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는 도중에 부딪히는 나라들과도 싸워 멸망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여 싫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운 길 대신에 홍해를 건너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최선의 길은 애굽에서 나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가장 좋은 길 대신에 차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애굽에서 나와 시나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과적으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가나안 정복 전쟁도 두려워 거부함으로써 40년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백성을 위하여 차선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그 길은 곧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되어 통과한 지역은 완전히 산악지대로서 연결되는 죽음의 골짜기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빙빙 돌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광야 40년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한 이들에게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기만을 기다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 날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종사를 했던 이들이 전쟁에 나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며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정복 전쟁을 받아들였다면 그 광야의 고난은 이미 지나간 몇 년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굴복시키는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며 거부하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모두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를 교회시대에 거울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말씀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파란 광야에 도착한 데는 애굽을 출발한 지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에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좀 더 가까운 파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 중에서 족장 한 사람씩 보내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런데 문제는 정탐꾼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이 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400년 동안 자신들을 꼼짝 못하도록 억압하며 종으로 부려먹었던 애굽을 굴복시킨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굽 왕과 애굽의 군대를 다 죽이시는 것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기 때문에 치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의 이런 말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들의 믿음 없는 두려움은 회복 불가능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여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후회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마음을 가졌던 이들의 믿음 없음으로 시작된 문제가 결국 멸망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그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회피하는 자기 백성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약시대의 율법에 매였던 일들은 은혜의 시대인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다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회피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서 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전쟁을 두려워하여 멸망당한 일들이 신약시대 성도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전쟁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불순종자라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전쟁에 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만큼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성도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출애굽 때 전쟁을 두려워하며 회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손에 멸망당한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의 전쟁은 영적 전쟁의 모형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구약의 모형을 따라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한다는 말은 성도를 죽이려는
마귀의 음모, 술책, 거짓말, 그것들을 이기도록 맞서 싸운다는 말로서 싸워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런 영적 상황을 매일 머리에 떠올리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큰 문제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표대로 성도가 정복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만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회피하면 살 것 같았는데,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하게 하시고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거민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한 믿음의 사람을 나누시고 두려워하는 자를 모두 멸망시키셨습니다. 성도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고통스러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람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여도 분노를 참기 어려워 원수가 되는데,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명령하신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면 하나님을 멸시하여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2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들과 이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 날마다 생각도 않고 대비도 않으며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이 어떻게 바뀐다고 해도 내 믿음을 확인받는 이 영적 전쟁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당당하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 8절 말씀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원수 마귀는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싸움에 나서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기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쟁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자들에게 나를 멸시한다 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적 전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요
여호와를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직 여호와 경외와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도를 죽이려는 음모, 술책, 거짓말을 깨뜨리는 강력한 전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